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 이제 예배의 구성 요소들, 말씀과 또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다, 그런 것이죠.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축제이다. 동시에 함께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나누고 누리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예배의 옛 모습은 우리가 처음 예배에 대해서 시작할 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백성의 드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드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드림은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와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섬김과 또 공동체 안에 속한 연약한 이웃과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눔의 드림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드림인데, 이 드림을 우리는 또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발음되거나 또 정말 잘못 아시는 분들은 현금 이렇게 그렇게 알고 처음에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헌금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었지요.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이러면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을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보라, 이렇게 연보의 의미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어떤 사귐을 위해서 물건과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사귐을 위해서 물건과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김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 연보라면 성김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드린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드리고 성김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드린다, 이렇게 디아코니아가 결국 이제 성김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제 드린다라는 말로 오퍼링, 그죠? 오퍼링해서 이렇게 이제 대신 쓰고, 오프링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성약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지만 성약교회 김홍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결국 이게 드림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왕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위로 헌신하여 드린다, 밭에 올려 드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헌상이라고 하는 건데,
신하들이 왕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일컬어서 헌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김홍전 목사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헌상이다, 그 의미를 참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헌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우리도 이제 그 헌금 시간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봉헌 이렇게 하죠. 봉헌도 원래 그 의미가 뭡니까? 바쳐서 올려드린다, 이렇게 손으로 바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의미를 깨닫고 바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쓰이고 있는 헌금이라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헌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또 교회는 봉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용어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림이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림이다. 하나님 드림인데, 드림의 대상이 무엇인가? 지금 계속 제가 하나님께 드림 했어요. 이제 답이 다 나온 건데, 어디다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1절과 5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9장 1절과 5절을. 1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온 회중에게. 다윗 왕이 회중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헌신했다, 자신이 얼마만큼 함께 이미 준비해서 놓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자기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이 드림에 참여하기를 초청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주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누구께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후반절에 그렇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헌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 드림이 교회에 드리고 어떤 개인 목사에게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세상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목사가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개인 돈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개인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나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나 목사에게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많이 내었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나 목사를 자기의 어떤 지분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지러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특히 어떤 그 독지가가 자기가 헌금을 해서 어떤 예배당을 이제 헌납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경우에 특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일단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드린 그 후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도 하나님께, 백성도 하나님께, 왕이 참 왕께 드리는 헌물, 예물, 이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받으시지? 뭔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해서 그를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받는 걸 참 좋아하시나? 뭔가 받고 싶으셔서, 나도 받는 게 좋던데 나처럼 그런 받고 싶어서 우리한테 갖고 오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권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시죠. 그리고 모든 영광과 승리가 그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는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요. 주님은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인이시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자꾸 이 생각하면,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헌금 생각만 하면 그냥 걸려서 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그죠? 헌금 문제만 아니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헌금, 특히 헌물과 11조들의 용례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것 이전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무슨 사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죠. 그것은 인류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짓고 뒤바꿔 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의 모습입니다. 물론 뭐 그런 걸 세밀히 다 했겠나 했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벗어나고 딱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제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에덴에 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함께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누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위한 제사, 예물도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미 허락되어졌고 이미 누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박탈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는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옛 복,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긴 했던 예배와 제사의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 예물 드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사의 예물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하긴 했었죠. 하나는 뭐예요? 희생의 제물이죠.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귐을 위한 제물이었고, 또 하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조인데, 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10분의 1은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면, 레위인들은 그 받은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헌신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영적인 섬김들을 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함께 섬기게 되죠. 그리고 또 11조를 한 번 더 드리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11조가 여러분이 수입의 10분의 1로만 생각을 하지만 11조가 세 종류의 11조가 있죠.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고, 또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1년에 3번 절기가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7.7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온전한 누림을 생각하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있죠. 3번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 갔고, 또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성전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실질적으로 7.7절까지는 한 50일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예루살렘 갔다가 또 한 일주일 거기서 보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있다가 또 7.7절 돼서 가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도 되지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저기 갈릴리 쪽에나 저기 남단 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왔다가 갔다가 바로 또 와야 돼요. 그러느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50일 동안 거기 예루살렘에서 함께 근처에서 지내면서 어떤 랍비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경비로 썼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어떤 영적 성장과 성숙, 자기들의 영성을 이렇게 키워가는 일에 쓴 것이죠. 그리고 또 10분의 1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조금 달라요. 이 두 번째 드렸던 10분의 1을 가지고 그 이제 가난한 3년째 되는 해에 그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와 또 이방인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 아예 3년에 한 번은 또 다른 이제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렇게 고아와 가부,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신약의 교회와 같이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무리들이니까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신 겁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의 기업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축복을 받고 그 복에 합당한 순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누림, 성도들 간에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삼아주겠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신명기의 약속인데요. 그것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헌상을 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그러니까 그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풍성한 누림을 보고 세상이 누구를 찬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냥 줘서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의 이 아름다운 사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에덴의 그 복이 그 안에서 누려지게 하시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그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 헌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명예로움과 그 존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서 함께 누려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드리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드림이 드려질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영적인 삶이 파탄되어지고 그들의 이방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사사기 시대죠.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레위 사람이 막 먹을 것 찾아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고 뭐 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명기의 약속을 따라서 그런 바른 성김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 공동체가 와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지니까 그들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방은 자연히 그 신명기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일어나서 그들을 침범하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종이 되고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상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장로산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영과 육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림을 드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렇게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그 어떤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제물을 드릴 때가 있죠. 예물을 드릴 때가 있죠. 그게 우상 앞에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복채라는 것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뭐 점괘가 잘 나온다는 그런 말을 뭐 한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뭔가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을 들여서 그 어떤 영적인 것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그 돈과 함께 망하리라 라고 강하게 저주한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거나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들은 신약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이 심는 것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앞에 잠깐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간 게 있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딱 빼놓는 사람이 있죠. 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이야기하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며 그렇게 순전하게 정말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데, 베팅하듯이 내가 1,000원 베팅하면 1,000원 얻고 100만 원 베팅하면 100만 원 얻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혹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요 잘못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먼저 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상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내가 뭔가 그래도
보탬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는 구별된 겁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겠다, 보상의 심리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로 역시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주재자이십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실질적인 주관자다, 내 삶의 정말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드림이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sak임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부요함을 에덴에서 누렸던 그런 부요함과 그런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장로산나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드리는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겠는데요. 어떤 자가 드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어떤 자가 드리느냐 하면 주께 감사하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림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럼 무엇이 감사한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감사한가? 물론 많은 것들이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감사가 뭔가?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방 나그네와 같았고 그루민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나그네 그루민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거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허락되어진 자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분명히 각성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또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봉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어떤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뜻에서 참된 헌신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사에는 두 가지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희생의 제물과 하나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그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로의 제물, 희생 제물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새 피조물로서의 나를 드리는 제물은 지금도 동일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 참된 드림은 뭔가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헌신, 또 봉헌, 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른 드림이라고 할 때 그냥 헌금만 드리고 육신의 봉사가 전혀 없는 것, 그것은 또한 바른 드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드림은 우리를 몸으로 구체적으로 또 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드림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세상 안에서의 또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의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의 기준이 이제는 옛사람을 쫓아서, 그죠?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먹고 쓰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먹고 쓰고 입는 것으로 우리의 재정을 지출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방탕하거나 그렇게 허랑하게 그냥 막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규모 없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헌신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매일 전설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설에 올리듯이 우리의 삶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드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고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는 것, 그게 바른 헌신이요, 그게 바로 바른 봉헌, 헌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 헌금을 아예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림은 믿는 자들의 드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요하심과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의 누림들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허락받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자로서의 이 연합의 기쁨, 그리고 그 연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른 드림을 행하고, 그 바른 드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드림이 개인의 드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5절에 보면 1절부터 5절을 보면 자기가 다 드렸어요. 실제로 다윗이 드린 것만으로도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부름 앞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으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려지는 순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누군가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에 찬양을 하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호산나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교회, 또 그런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은혜의 누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이렇게 아름다운 봉헌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드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